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곱 나팔 재앙 중에 그 환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8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나팔 울려 퍼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이렇게 울려 퍼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잠깐 여섯 나팔의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막간 영상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곱째 인 떼시기 전에도 이제 그랬죠. 여섯 번째 인을 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간 환상을 좀 두신 것처럼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도 이렇게 또 막간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그런 비슷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환상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가라고 할 때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을 뭐 우리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막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근데 지금 이 천사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묘사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천사죠. 1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천사치고는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그런 묘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천사로 이렇게 묘사한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무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2절에도 이제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힘센 천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천사 중에서도 좀 힘이 센 이제 그런 천사를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천사가 뭐 이 정도면 천사가 이 정도의 그 빛난 어떤 영광과 이 대단한 위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야, 우리 예수님의 그 빛난 영광은 뭐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이제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5장에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바로 그 두루마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들려졌고 예수님이 그 일곱 인을 봉인된 일곱 인을 떼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뭐 내용적으로 뭐 크게 차이는 없을지라도 좀 다른 것 같다. 이제 왜냐하면 일단 이제 사용된 단어가 좀 달라요. 뭐 아주 유사한 단어긴 하지만 근데 사용된 단어가 비블라디온이라고 이제 하는 더 작은 책 이제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다 뗐잖아요. 그럼 이제 다 뗀 형태니까 그거는 이제 종결된 어떤 모습인 것처럼 인을 떼면서 뭐 종결되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요한계시록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10장의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똑같은 책이라고 한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뭐 없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8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 배경은 어느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주어서 먹게 하고 그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구약의 사건을 지금 모티브로 하고 있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이 두루마리 책을 먹었을 때 그 두루마리 책이 그 입에서 달았다, 그렇게 달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이제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버립니다. 그 9절 보면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정말 먹으니까 10절에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와의 차이는 뭐냐면 분명히 이제 그 입에 꿀같이 단 것까지 똑같은데 근데 그 배에는 이게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먹었을 때 이 배에는 쓰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소명 사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쓴가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당하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쓰다라고 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고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물티슈도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들은 정말 또 잘 받아주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리를 좀 이상한 사람 보는 듯이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거절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좀 약간 씁쓸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어떤 씀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씀을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곱째 나팔이 그 마지막 불려지기 전까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정말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측면에서 정말 너무나 복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을 잔잔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울러서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전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앙을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재앙을 선포하는 게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정말 그 멸망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쓴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 책을 사도 요한이 가져다가 먹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받는 장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죠. 지금 이 천사가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칠 때에 3절 이하를 보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는데 근데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7 의뢰가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기록하여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신 것을 받아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환상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중구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7 의뢰가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려주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알려주시지 않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고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리신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그렇죠. 복음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적을 기록할 때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도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이 있잖아요. 그것같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필요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전부로 다 우리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항상 해석하는 원칙 중에 하나를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는 멈춰라.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우리의 모든 호기심들이 있어요. 막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저건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이 그런 걸 다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은 성경이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부분은 성경이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칩니다.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맹세를 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것이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각주를 보면 또 다른 이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이것이 이제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번역이든지 시간이 다시 없다라고 하는 번역이든지 지금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아주 긴급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일곱째 나팔이 곧 있으면 불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다시는 복음 전파의 기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지만 그때는 이제 닫혀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주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바 또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또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런 이 삶의 어떤 전도 이런 것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한마디라도 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기도할게.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사도 요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인 줄 알고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손에 받아들고 복음의 신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나가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또 이 해가 또 지나가기 전에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